네, 말씀 시작할 텐데요. 말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웃으시네요.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네,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뭐 손 든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든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시험 드시는 분 계시니까. 이런 질문 참 되게 주일학교 같은 질문 아닌가요? 뭐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었죠. 물론 늘푸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좀 질문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에서부터 쭉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냥 끊임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서 여겨졌을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냥 주일학교에서 그냥 선생님이 바뀌실 때마다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그러면 저는 속으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고민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멘 주님 저는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래야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 반응하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천국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는 게 너무 바빠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생각은 해보겠는데 나중에 해볼게요.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고 일단 살고 보자는 몰라 나중에 생각할래 이거죠.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이제 흔한 형태인데 저도 이런 케이스에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구원 받았음도 알아요. 천국이 있음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갈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지금 삶을 봐서는 조금 죄송해요 하나님한테 그냥 가기가 이렇게.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면은 좀 어색해요. 좋은 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에 은혜로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유형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유형인데 천국 자체가 이제 삶의 목표이자 이제 종착역이기 때문에 오직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은 그 모든 상급을 받으리라. 난 꼭 금에서 지은 집에서 살아야지. 반짝이는 옷을 입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요즘 신앙이 가장 흔한 형태일 수도 있는데, 천국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꼭 있다고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무언의 부정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생 한 번뿐 아니겠어요? YOLO?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아직 현대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기독교인으로서 꼭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불편한 곳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천국 하면 생각나는 거가 뭐가 있으신가요? 벌써 보입니다. 눈에서 보입니다. 김밥이죠. 천국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김밥.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지어놨습니다. 거기 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김밥이 너무 풍성하게 차려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천국 생각하면은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듣는 이미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으로 짓고 하얀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는 그런 풍경, 이런 상상들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천국 하면은 죽은 후에 가는 하늘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느 교회를 가도 어느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제 얘기인데요. 불과 정말 며칠 전이에요. 지난 화요일 이야기인데 이 말씀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중에 이제 지쳐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제가 뒹굴고 있습니다. 뒹굴고 있는데 그냥 눈도 반쯤 뜨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첫째 아들 이한이가 너무 신나서 뛰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제 위에 탁 올라앉더니 제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죽으면 천국에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워있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날 벌써 보낼 생각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난 생각해보니까, 이 4살짜리 꼬마애가 벌써부터 천국에 대한 이미지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죽어서 가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제 제가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앉혀놓고 사명감에 불타면서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한 반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나,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가는 곳? 아니, 오는 곳. 아니, 오는 곳. 이거를 제가 한 10분 동안 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4살짜리 애한테는 좀 어려운 일인데 제가 그런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오해를 풀어줬어요. 천국에 대한 오해를.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천국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망령되이 부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자로 바꿨을 때 천국이 된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특히나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빼고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에 보면은 다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딱 정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리심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 죽음, 이런 것에 제약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없는 곳, 그런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라는 시간, 저기 저 멀리에 있는 좋은 곳이라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다라는 것,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라는 말, 우리가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스림, 통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다스림, 통치를 얘기하시나요? 21세기잖아요. 왕 없고 국민이 국가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 자기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중세시대 아니고요. 조선시대 아니에요. 다스림, 통치 이게 웬 말인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무엇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진짜 자유를 가지고 살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질서의 휘둘림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경쟁의 질서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공이 아니면 실패자가 되는 그런 생각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유학 오신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분들 학교, 성적, 학위, 졸업, 신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짓눌려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실 때. 오늘 이제 막 미국 처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처음 오셔서 이제 호기롭게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이룰이라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올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씩 웃으시죠?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래, 열심히 해,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휘두르리라, 세상의 중심 나야! 이러고 오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 별거 없구나. 세상이 이렇게 크구나. 세상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렇게 많고, 나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짓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졸업하면 끝인가요? 취업해야 되죠.
거기서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가운데도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지배하려고 하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깨어진 관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롭지 못하고 서로 억누르고 서로 지배하며 지배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질서와 다스림에 눌려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그냥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완전히 새로운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활비, 학비, 돈 때문에 어제까지 잠도 못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구원을 만났을 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경험을 합니다. 세상의 경쟁이 치며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막 오늘은 내가 좀 잘했지 그러다가 이제 내일은 나 어떡하지 이런 삶에 그냥 끝없이 업다운을 반복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감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불안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신 분들 분명히 이런 것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관계로부터의 자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거는 뭐 그냥 나 다 됐어 이제 끝났어 나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억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평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다스림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 가운데 있으므로 참된 구원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죽은 후에야 볼 수 있는 저 멀리에 있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저 멀리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정말 살만 나는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 우리 삶의 가치와 생각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미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다스림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억눌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방향이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풀교에서 늘 고백하지만 우리가 비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왕같은 제사장 선지장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끝없이 줄 수 있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주변에서는 분명히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졸업을 앞둔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괜찮아? 너 왜 걱정이 왜 없어?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너 돈도 없잖아. 너 돈 없는데 밥 굶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너 차였잖아. 근데 왜 이렇게 평화로워? 뭐야? 왜 그래? 너 별 볼 일 없잖아, 사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어. 샬롬. 그래서 제 아무리 세상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세게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는 참 보잘것이 없는 초라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하고 대단한 것을 주는 듯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샬롬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변했을 때 일들이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그냥 늘 성경 읽듯이 그냥 건조하게 이렇게 읽지 마시고 그 장면을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상상해 보시면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좀 긴데요. 그래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줄기에서 한 사람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악되고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목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목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저 이 말씀 정말 너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만 보면은 너무 떨려요. 그냥 가슴이 떨려요. 아, 진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라는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의 모든 그 악과 불의가 모두 사라지고 모든 눌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일들이 없어지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평화가 있는 나라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늘 눌려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만 바라오면서 산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늘 사방에서 눌림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메시아라는 걸 밝히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오는구나. 이 세상이 오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세상이. 놀라운 일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데 요 세상이 안 오는 거예요. 애매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밝히 드러낸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뒤로 빠져야 된다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감옥에서 다 보고 있는데 뭔가 부족한데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물어보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받은 그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으로 나타날 때 그 자유와 평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죄된 습성은 남아있고 여전히 싸워야 될 것들이 있고 여전히 세상의 힘듦은 나를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둘 다 있고 나는 중간에 껴있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표현한 그 표현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열차가 이제 움직입니다.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전진을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미 받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다시 오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참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많이 해주시죠. 그 중에서도 씨앗으로 많이 비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신 것이 씨앗이 이미 뿌려졌고 그것이 자라나서 때가 되면 거두리라를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여정이라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게 정말 다라면,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죽어야죠. 예수님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천국 가야 되니까 중간에 살아서 뭐합니까? 이 힘든 세상에 빨리 죽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다 중간에 살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맛보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영광의 나라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차원,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이 임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천국은 그냥 나중에 가야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은 환상의 그런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기도 해요. 저 세상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강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당당하십시오.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십시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저 죽어서 그냥 간간히 버티다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라고 우리 남겨두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세상까지 거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꿈꿔야 돼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봅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 티켓 받았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러요. 이제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제 천국 티켓 받았죠.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 안심이에요. 난 티켓 받았어요. 이제 이거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 귀하게 이제 고이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잘 넣어놓고 죽을 때까지 이제 안 잃어버리면 되니까 이제 세상에 집중해서 한번 살아볼까? 온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삽니다. 죽는 게 아까워요. 천국 좋은 건 알겠는데 온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다 보니 죽기가 싫죠. 이 세상에 영원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각, 이 삶,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머니 안에 천국 티켓 꽂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야 뭐 그냥 티켓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면 되는 거니까. 나의 소망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작은 일, 큰 일, 이런 모든 일들에 그저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은 내 현실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세요. 이런 이상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일들에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지 속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또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참, 그냥 말로는 표현을 하겠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서로 섬기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이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참 신비롭다 그랬죠. 교회도 참 신비롭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들 모여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참 희한한 모임이에요. 이 모임. 참 이상한 모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임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명확한 가시적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 하고 싶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돈이 목적이면 회사로 모이죠. 회사로 모입니다. 즐거움이 목적이면 클럽으로 갑니다. 다 같이 클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 좀 키워가지고 좀 큰일 좀 해보겠다. 다 정당으로 모이죠. 이렇게 다들 뭘 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모였습니까? 왜 모여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참 이상한 모임이에요. 뭘 이루겠다라는 목적이 있으셔서 모이셨나요? 여기서 돈 벌어 가시나요? 여기서 힘을 내서 해 가시나요?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 말고 있나요? 그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진짜 참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일들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네,
찾으실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의 모임은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에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채우는 것, 욕구를 채우는 모임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의를 누린다라는 것 참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이 공의라는 것, 관계 가운데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인간 관계 가운데 인간적인 조건들을 모두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두 동등하게 평등하게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적인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 참 샬롬이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긴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만 나가면 인간관계 가운데 얼마나 긴장이 있습니까? 이득을 봐야 되고 관계 가운데 눈치를 봐야 되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 의가 있어서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평화가 있고 그 관계의 평안함 안에는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억눌림이 없는 자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는 관계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일도 모인 분들이에요.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대단한 분이시군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정말 큰일 하실 분이시군요. 정말 대단한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갖고 가시고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가 성경 말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별일 안 일어납니다. 자꾸 모여요, 자꾸.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뭐, 그냥 뭐, 밥 나눠 먹고, 뭐, 그래요. 매일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막 계속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임의 구성원들, 서로 얼굴 볼 일도 없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외국인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여자, 어린이들, 그들이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와 주인, 종과 주인 사이에 형제, 자매라는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저 서로를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놔요. 내놔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내놔요. 자기 가진 것을 그것도 그냥 다 내놔요. 그러면서 왜 내놓느냐? 필요한 사람 좀 쓰시라고. 필요한 사람 좀 쓰시라고 자꾸 내놓습니다. 이게 관계의 이제 공의와 평화, 기쁨으로 인해서 누리는 자발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들, 결핍을 채워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들, 결핍을 채워가는 일입니다. 늘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채우느라 인생을 씁니다. 지식을 채우고 재물을 채우고 인간관계도 뭐 채우고 뭐 다 채우느라 바빠요. 계속 채워야 돼요. 뭔가 아무리 채워도 더 채워야 될 것 같아요. 끝없는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서 결핍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결핍을 상실하게 되고 결핍이 없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난 부족한 게 없어. 너 좀 써. 이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나눠서 팔아서 썼겠습니까? 그저 가진 것이 감사하고 뭐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한 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천국에 대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막 비유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저도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고, 뭐 많은 분들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뭐 90년부터 돌아다니는 이야기니까. 한번 다시 제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나눠볼 텐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게 된 기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지옥과 천국을 볼 수 있구나.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진지 한번 봐야지. 하고 이제 먼저 지옥을 들어갔습니다. 지옥을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인상 쓰고 막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막 가득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서로 막 죽일 듯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저 사람들 왜 그러지? 하고 저 사람들 사이 모인 가운데를 왔는데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는 거죠.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배고프고 화가 나 있지? 그런데 거기에는 룰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키만한 젓가락과 키만한 수저가 있는데 그걸로만 먹어야 돼요. 손으로 먹으면 안 되고 다른 걸로 먹으면 안 돼요. 지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걸로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나요, 이게? 서로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고 영양실조에 막 예민해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서로 그러고 있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천국에는 포동포동하고 너무나 기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났지? 예상되죠? 똑같은 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의 똑같은 룰이 있습니다. 똑같은 수저와 똑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그 긴 수저를 가지고 서로 떠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야, 너 좀 쪄 좀 이러면서 먹이고. 야, 배고프지? 너 국 못 먹었잖아. 서로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이런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없고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제 경험인데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에 이제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대학부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거는 저희 대학부는 선교. 그래서 무조건 선교합니다. 주일 예배 끝나면 무조건 길로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또 여름하고 겨울만 되면 그냥 무조건 선교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로 무조건 선교를 갑니다. 근데 대학생들 무슨 돈이 있어요. 돈 많이 듭니다.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거. 아무리 그냥 몇백 명 때로 몰려간다고 해도 돈 많이 듭니다. 거기에서 이제 분명히 나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명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는 거 그냥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 해도 못 갑니다. 마음이 너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플로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플로잉. 알아들으셨죠? 흐르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뭐야? 이랬는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꾸 자기 돈을 꺼내서 주는 거야. 너 필요하잖아. 너 회비 아직 못 채웠잖아. 좀 있는 사람 계속 채워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언젠가 차겠죠? 자기가 차니까 나 많은데? 야, 너 없잖아. 계속 채워줍니다. 어떤 사람이 또 차겠죠? 그 사람이 또 계속 흘려줍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꽉 찼던 사람이 나중에 비었다가 처음에 없었던 사람이 꽉 찼다가 이런 일이 몇 번이 반복되다가 처음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재정이 꽉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은 정글이죠. 서로 자기 수저 챙기느라 바빠요. 그게 금 수저건 흙 수저건 다이아몬드 수저건 상관없습니다. 자기 수저 챙기느라 바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빼앗긴 사람들은 손가락 빨면서 괴로워하고 또 화가 나고. 하지만 교회는 서로 떠먹여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살찌우는 공동체.
뭐가 많아서? 아니요.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결핍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 꼭 걸어 잠그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점점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도 막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또 소망 없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을 마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지금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어디서 오신 건지 아시나요? 네, 웹툰, 뭐 아실 거예요. 웹툰. 만화죠. 만화고, 영화화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 그 영화, 저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친구 나오는 영화. 누구죠? 김수현? 아, 김수현. 헷갈렸네. 송중기인 줄 알았어, 송중기. 죄송합니다. 네. 그렇자고 한 얘기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 간첩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오로지 그 하나를 위해서 최고의 수준으로 길러졌던 그 간첩이 이제 난파되는 거예요. 난파돼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일들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 나가냐면 동네 바보가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배워와서 정말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정말 움직이는 군대 수준인데 동네 바보가 돼요. 뒤통수 맞고 돌 맞고 이러고 하루에 몇 번 하기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면서 위대한 조국의 수령님의 그 작전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일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간다라는 것, 세상에서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일 수 있습니다. 나 먹고 살기에도 경쟁하기에도 바쁜 이 세상에서 이 빡빡한 세상살이인데 자꾸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돌보면서 그런 힘을 빼는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말은 거창하지만 글쎄요, 눈에 잘 안 띌 거예요. 세상에서 올 때. 우리가 교회 밖에만 나가도 잘 눈에 안 띄고 티도 잘 안 날 겁니다. 뒤처지기 십상이에요. 예배 여러 번 나오고 섬기고 이러면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돼. 공부를 더 해야 돼. 이러다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뒤처지기 십상이에요. 약한 사람들 돌보고 서로 섬기느라 어떻게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늦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속도를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섬기면서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도 무엇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치 모든 씨앗보다도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은밀하게 하지만 위대하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듯이, 또 마치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온통 부풀리게 하듯이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또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스턴에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죠. 다 달라요. 보스턴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다들 지나가는 곳이에요. 또 어떤 커리어를 쌓을지, 또 어떠한 학위를 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의미를 깨닫으시길 바라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부하는 것, 여기서 버티는 이유도 모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꿈을 위해서 보스턴에 왔죠. 오로지 내 꿈을 위해서 살고 오로지 내 꿈을 이룰 그 나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공동체와 지금 이 자리에서 풍성히 충만히 누리는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소망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